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8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 네 번째, 그 답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찬송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온전하게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잡념을 막아 주시옵고 사탄 마귀의 속삭임도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 하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고장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마음에 소망이 언제나 있는 소망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평화, 평강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가끔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 인사하면서 얼굴을 봐요. 평화로운가 아니면 구겨졌는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화창한 보면은 마음에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는데 이렇게 어딘가 어두운 그런 빛을 보이면 마음에 근심이 와요. 또 뭐가 힘들었을까? 여러분, 세상은 힘들어도 예수 주신 평강을 가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그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어떻게 얻죠? 대답이 없어요.
그 평강은 아주 쉬워요. 대속과 부활을 확신하면, 대속과 부활을 확신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 내가 가는 곳이 저 잃어버린 천국, 내가 가는 본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일이 염려가 되고 내 죄성이 염려가 되고 내가 성령과 연합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소욕이 끌어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래서 구겨진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성령 충만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정리하기를 예수님이신 그 평강, 다시 말하면 그 평강은 부활과 대속을 확실히 믿는 자가 평강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는데 그 평강을 얻으면 뭐가 된다? 영혼이 안정된다. 영혼이 안정되니까 예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예수 앞에 집중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되시죠?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성화의 삶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면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신의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신의 성품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진다. 또 그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성령 충만해야 하나? 내 마음이 전쟁이십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인데 내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두 마음 중에서 육적인 마음을 제어하고 영적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 마음에 있는 육적인 소욕을 이기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상고를 했습니다. 다 기억되시죠? 그래서 한 주 내내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귀는 그걸로 기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또한 외적인 공격도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네 번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공격,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고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에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 근거해서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된 말씀만 간단하게 풀지만 그 안에 핵심 하나 둘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핵심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쭉 우리 지금 현재 상황들을 우리 한번 서론으로 정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진 고통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대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새 옛 성품을 벗고 새 성품으로 새롭게 사는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확실해야 돼요. 나는 과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성품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산다. 이것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것이다. 이 각오가 있다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새로운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하니까 보이사 성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 성품으로 새롭게 사는 이 성화의 길로 누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행령이에요. 지금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성화의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귀가 기법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물러가지 않고 옛사람의 성품과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포로로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마귀는 기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꾸 옛사람의 성품으로 가지고 묶어가고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으로 노예되게 하고 있고 포로로 잡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의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분이 지금 옛 성품을 가지고 막 말을 하고 옛 성품, 옛 가치를 가지고 주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겐 점점 희미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지만 성령님은 이 마귀에게 점령되고 포로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기도를 담아주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성품을 새사람의 성품으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는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에서 성령님이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 마음은 성령 안에서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으로 옛사람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그런데 이렇게 발전만 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지금도 내적 전쟁을 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긴급하게 외치기를 근신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근신하고 깨어라 하고 부르짖었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나라. 잠들지 마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마귀의 공격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고의 나팔을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그 사파리 영화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양치기가 몰고 가는데 딸랑딸랑 하고 인도에 갑니다. 그러면 그 양치기 옆에 바짝 붙어서 가는 양들은 안전합니다. 그 양 옆에는 풀 속에도 호랑이가 있고 곰이 있고 늑대가 있어서 이 양을 기회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 양은 목자의 딸랑딸랑한 소리를 듣지 못한 양은 눈이 어디에 있냐면 땅에 풀에 그 풀을 먹느냐고 정신을 잃어버리다가 목자를 놓치고 무서운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많이 물어 뜯기고 재물이 되어버리는 목자가 분명히 양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좋은 꼴을 먹일 텐데 혼자 지 배 터지게 먹으려고 가다가 맹수의 밥이 되는 많은 모습을 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현상을 보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부르짖는 베드로의 경고를 보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도발한 전쟁의 유형을 큰 단락으로 한번 나눠봐서 마귀는 어떻게 처음부터 어떤 단락으로 끝까지 역사를 하는가 하는 단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고 아주 간단하게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마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 아주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문제, 특히 마귀를 다루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 철학적인 사고 또는 과학적인 상식 또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풀면 안 된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영적인 문제는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원리를 나의 자기 생활 속에 지켜내고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보다 그 원리 하나를 여러분 가슴에 담고 기억하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적용하셔서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예수님 평강과 평화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의 공격을 4가지 유형으로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3가지 유형만 살펴보고 마지막 공격하는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설명을 하도록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 단락을 하고 우리 한번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계시록 12장 7절 보니까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전쟁이 있는데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8절에 보니까는 그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다시는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더라. 하늘에서 쫓겨난 거죠. 9절에 보니까는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게 하늘에서는 큰 용이 하늘에서 있었던 그 반역자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옛 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곧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이 땅에서 활동하는 마귀가 누군가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정체를 밝혀내어줬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마귀의 사역을 간단하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그래서 이 땅에 마귀를 따라서 이 땅에 쫓겨난 천사들의 그 마귀의 쫄기들의 숫자가 천사의 3분의 1이라. 천사가 얼마나 많은데 3분의 1이니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아는 걸 수 없지만 많은 마귀의 쫄기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천사를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천사로 말하고 있는데, 자, 원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루시퍼는 천사 중 가장 아름답고 높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높은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높은 권세와 아름다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는, 아름답고 높은 권세를 받은 루시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해져 버렸다. 교만해졌다. 오늘은 포인트가 교만입니다. 교만해졌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교만해졌다. 그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교만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 욕망은 죄를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만들었다. 이 3가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는 교만해졌고, 그 교만은 욕망을 만들고, 그 욕망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예, 오늘 원리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무식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만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진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감사가 없고 교만이 없으면, 겸손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고, 그 교만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다. 자기 욕망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원리죠?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다. 우리에게 교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만을 우리는 느낄 때마다 내가 아직도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욕망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반대말은 뭐죠? 겸손. 성령은 겸손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수용할 수 있게 하지만, 마귀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아주 쉬운 원리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서 적게하는 루시퍼를 오늘 성경에서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 정체를 밝혔는데, 마귀의 일을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천하를 꿰는 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Whole world astray. astray는 혼란케 하다는 뜻이에요. 혼란케 하다. 길을 잃게 하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뭐냐면은 천하를 꿰는 일. Whole world astray.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혼란케 만들어요. 말씀으로 혼란케 만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누가? 마귀가 한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우리 적용합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성령이 주신 will, 성령이 주신 의지, 성령이 주신 소원인지 마귀가 욕망을 불어넣으신 건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욕망을 불어넣어서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길을 따라갔다면 그 길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내 삶의 길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지만 모든 일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걸으면서 주여 나를 도우십시오, 엉뚱한 기도를 하는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다치고 실패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너무나 많은 무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리의 삶이 혼란케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근본은 뭐냐? 성도를 밤낮 참수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도를 밤낮 참수하는 일인데, 이걸 보니까는 accusation of our brothers. 이 accusation은 타락하게 한다, 고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기본 공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내 형제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 그래서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고 불 깨어지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게 뭐예요? 마귀의 역사죠. 깨어지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서로가 참 잘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흔들어버리는 일을 누가? 마귀가 한다. 마귀는 갈라지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령은 온전케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금이 갔는데 금이 간 것을 잘 리페어해서 본인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마귀는 작은 티가 나면 작은 상처를 긁어서 덧나게 하고 고음을 맺히게 해서 갈라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더 신나게 하는 역사를 누가? 마귀가 하게 한다. 내 입에서 내 형제를 헐뜯는다면 내가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내가 내 고집을 주장한다면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형제들을 밤낮으로 고발하고 타락하게 해서 세상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마귀의 기본 전략이다. 이해하시면 아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적을 알아야 내가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우리 대적이 마귀인데 적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적을 의식도 못하고 있어요. 마귀 옆에서 노리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두 번째 전쟁을 선포를 하는데, 두 번째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 큰 전략 두 번째예요. 계시록 12장 1절을 보니까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의 사인이 보이는데 그 사인을 보니까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해를 입었어요. 그 영어로 보면 woman clothes with sun 그래서 여인이 태양의 옷을 입었더라. 태양의 옷을. 그리고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저는 이거를 달을 딛고 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Which the moon under her feet. 달을 밟고 섰어요. 태양의 옷을 입고 달을 밟고 서 있는. 그리고 그 머리에 보니까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Crown of 12 stars on her head. 다시 말하면 12별이 달린 면류관을 쓴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누구냐?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 3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라. 마귀는 12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달을 받고 해로 옷을 입은 위대한 교회가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마귀가 짓눌릴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베들레헴 주변에 결집시키고 그 특기인 혼란으로 서기관과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마귀의 특기는 혼란케 하는데 무엇을 혼란케 하냐면 말씀을 미혹하게 한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데 미혹하게 말씀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진리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역사를 옛날에도 지금도 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진리로 수호해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냐? 인간의 편리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부패되고 있음을, 다시 말하면 마귀의 창중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헤롯에게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을 불어넣어줘서 아기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마귀가 미혹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뭘 주냐면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을 준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시기, 분쟁, 다툼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건 뭡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성령과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헤로데에게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악의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의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킴으로 마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3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로 나오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이 전투에서도, 이 영적인 전투에서도 뭘 이겼느냐? 다 알죠? 뭘 이겼죠?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습니까? 말씀의 진리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나는 묻는 거예요. 말씀은 공격의 무기요, 우리를 방어하는 최고의 무기인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자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물러갔는데 3년 후 다시 와요. 아니 3년에 다시 온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타다가 3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아 죽이고 돌무덤에 가둬버리기로 작정을 하고는 군중을, 자, 또 뭐예요? 군중을 선동해요. 또 선동해요. 마귀는 선동하는 자예요. 성령은 감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은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옛날 촛불 집회 있었죠, 한국에. 광우병. 미국에서 나가는 음식에 왜 광우병이 있습니까?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선동하니까 수백만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거짓을 따라가 촛불을 켜는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마귀의 수법이에요. 군중들을 선동하고 제사장과 군인과 정치 지도자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보고 네가 어찌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미혹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미혹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골고다에서 망치소리에 맞춰서 이 마귀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쟁에도 실패하자 세 번째 전쟁을 마귀가 계획하고 선포했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전쟁을 선포했어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 위에 섰더라. 바다 모리 위에 섰다는 바다 모리처럼 많은 진영을 갖췄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 마지막 발각을 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교회를 부패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터전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그 공격의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는 여자의 뒤에서, 여자는 교회예요. 여자의 뒤에서 정면에서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뒤에서 꼭 뒷소리 하는 거, 이거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한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냐? 입이에요. 말이에요. 말이 홍수처럼 토해내서 성도와 교회를 떠내려가게 한다.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그 말을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짐승이 큰 말과 자기 말,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3년 반이라는 암식의 숫자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얻어서 뭐를 하냐면 큰 말과 참남된 말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그것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기간이 주어졌다. 그 큰 말을 어더 프라우드 그랬어요. 어더 프라우드는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참남된 말은 블라스퍼미스인데 이 블라스퍼미스는 신성모독 죄받을 언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강같이처럼 토해내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받을 언행을 자기 자랑으로 말할 수 있게끔 누구를?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그것이 자기 자랑인처럼 말하고 그래서 교회가 상처나고 깨지게 하는 역사를 마귀가 한다. 마귀의 수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공격의 대상을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은 방해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주신 평강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데 첫째는 그의 이름과 하나님이죠. 그의 장막과 교회죠.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을 회방한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사는 자. 이 땅에 사는 자는 누구요?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땅을 보고 삽니까? 하늘을 보고 삽니까? 할렐루야. 땅 보고 사는 분 없죠? 그럼 아멘 해야죠. 땅 보고 살아요? 데카르트가 내 심장이 둥둥거리는 이 심장의 고동소리는 장성행진곡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어디로? 무덤으로 간다고. 그 땅 보고 사는 사람. 우리는 장성행진곡을 따라서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 사생명을 보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육신의 소욕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내가 육신의 소욕이 들끓으면 지금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큰 말과 참남된 말에 권세에 미혹당하고 굴복당하여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그 입에서 강같이 토이는 큰 말과 참남된 말이 셀 수 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하고 다툼의 홍수 속에 시달리고 있게 하고 또 더 많은 교회와 성도가 무너질 수 있도록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맹렬하게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 동의하시죠? 그럼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원리 하나만 참고하기로 합니다. 아까 마귀의 특징 하나를 말했는데 마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교만이다. 마귀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처럼 비기고 싶다. 영적인 교만. 아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영적인 교만. 또 하나 육적인 교만은 뭐냐면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가장 좋아하고 교만한 마음에 자리 잡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마귀의 특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교만의 자리에 자리매김하기를 마귀는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교만이 있고 육적인 교만이 이 마음속에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으뜸으로 사악한 것인데 성경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교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행위, 자신의 입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행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죄성을 버리려는 의지가 없는 자, 거룩하는 척 하는 자, 영적인 교만이에요. 육적인 교만은 뭡니까? 다른 이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다시 말하면 육적인 교만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내가 우선 돼야 되고 내가 나를 알아줘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맞춰보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육적인 교만이에요. 교만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영적 교만과 육적 교만을 가장 좋아하고 이 교만의 터에 자리매김을 하고 활동을 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터밭이 뭐냐? 교만한 마음이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에서는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반드시 헐어버린다 그랬어요. 교만은 이렇게 나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많이 아십니까? 우리 다 대학 나오는. 근데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똑똑합니까? 신목사님 똑똑하지. 근데 묻는 거예요. 똑똑하죠. 그런데 얼마나 똑똑합니까? 기준이 똑똑하죠. 여러분 돈 많이 벌었습니까? 얼마나 벌었습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또 뭐가? 여러분 정의롭습니까?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착합니까? 또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착한데요? 네?
교만의 반대의 겸손은 어떻게 겸손을 가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죄수 중에 죄수다. 가장 악한 자. 왜 가장 악한 자라고 했을까? 자기 내면을 깊이 보았더니 내 내면을 깊이 보았더니 내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 많은 악독하고 고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 죄성이 가득한 나를 보고 나는 악한 자다. 악한 자의 괴수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야. 그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인데 그 누구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알면 뭘 얼마나 아느냐 이 말이야. 육적 교만이라. 그리고는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자리 잡는 영적 교만과 육적 교만의 자리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완전히 치워버리리라는 의지적 결단이 이 시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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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의 평화와 축복을 간구하고 소망하기 전에 오늘 마귀의 공격을 막는 것이 평강과 평화의 축복을 소유하는 바른 길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매일마다 교만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평강과 평화를 회복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셔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변찮고 보호해 주시며 성령님 사모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내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치우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차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
주